할렐루야. 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아니 그렇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족함 때문에 서러워하지 마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여러분 2000년 지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란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로 믿고 있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곧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분의 약속과는 달리 여전히 세상에는, 아니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굶주림과 질병, 죽음의 고통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뭔가 뾰족한 것이 있느냐? 그런 사정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배고프고 우리도 아픕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거나 건강이 좋아졌다거나 형통한 일들이 가득가득 생긴다라는 말, 기적처럼 생기는 그런 일들, 말 그대로 어떤 이들에게만 찾아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합당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세상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아직도 이러냐고.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꿈만 같은 이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일독서 선택본문인 열왕기 하 4장 말씀에도 가보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보리떡과 보리빵과 자루에 담긴 핵곡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기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마술처럼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먹거리가 자가증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서 기자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면 대체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줄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광주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채워졌을까요?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건 분명한데, 나눠주려고 하는 동시에 분열이 돼서 2배가 되고 3배가 됐을까요? 아니면 나누어 주고 돌아서 보니 갑자기 채워져 있던 걸까요?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니 믿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기도 어려운 이런 현실의 괴리감은 믿음과 불신의 경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눈 딱 감고 이런 기적을 믿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안타깝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오늘날 마술사의 쇼에서만 볼 수 있을 뿐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때의 사람들과 달리 이미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비밀을 엿보게 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이런 광주리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광주리 하나만 주신다면 지구촌의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주시지 않을까? 섭섭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먹거리 때문에 죽는 고민을 하지 않지만 먹거리 때문에 생존에 내몰려 죽음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우려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비틀거림과 달리 이독서 서신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바란 것 이상으로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의 마음은 선뜻 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터져나오듯이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너무 맹신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도 아니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달리 정말 그 시절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일어나던 기적의 시대였던 걸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복음서 말씀 읽었습니다. 이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적어도 배고픔의 문제만큼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내일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또 먹고 살아야 되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채워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고 했던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늘상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돈도 양식도 떨어져 가고 내일 또 우리의 삶을 덮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눈에 보이질 않은 탓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그런 우리의 응답은 사실상 그렇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어쩌면 이런 서글픈 바람은 아닌가 싶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못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삶이 처절할 만큼 간절하지 않았었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이들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의 해석은 좀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정작 기독교 신앙이 전하는 성경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생각을 좀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생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인절미가 될 수도 없고 백설기가 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떡이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란 말씀은 또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 생명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정말 생명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 생명이 뭘까요?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 이 시대의 이해는 그저 이 육체가 아무런 장애 없이 이 생리적 작용을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는 뭔가라고 우리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피상적인 수준에서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만 봐도요, 생명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무려 3단어나 돼요. 푸시케, 비오스, 조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생명하면 되는 걸 3가지나 단어를 쓰면서 구별해내고 있어요. 이 의미, 이 해석이 그들의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는 물어나고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생명의 미묘하고 찰나적인 의미를, 이 차이를 세분화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고대 사람들의 이런 통찰이 오늘 우리 시대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히 뛰어난 통찰을 갖고 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봐도 그래요. 우리는 저거 하늘이 심오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 하늘은 3층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 하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안에 무엇인가 더 심오한, 더 본질적인 무언가 있다는 걸 자꾸 꿰뚫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기록했던 성서기자나 이 성경을 읽었던 초기교회 성도들보다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만큼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한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 고민은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요즘에 우리는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생명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늘상 아침이면 눈을 뜹니다. 저절로 깨어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만 있으면 빵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은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알려하지 않고 무지하다라는 말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나는 생명에 대해서 질문해 보지 않았다. 나는 생명에 대해서 갈급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은 나는 지금 기독교 신앙,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한 적도 없고 갈급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생명 무엇인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구나 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시구나라고 하는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애당초에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생명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대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 자신이 죽지 않고 혹은 내일은 망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신하십니까? 이런 염려에서 불안에서 벗어나서 아니야! 내일도 나는 틀림없이 살아있을 거야. 무엇이 그 근거가 되고 있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 이 복음서 말씀을 읽었던 초기교회 성도들이던 당시의 사람들은 두 세력, 어떤 세력이냐면 첫 번째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볼 때 전형적인 성공한 사람들의 대명사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살고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성이 내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뭘 근거 삼아서 확신하며 떵떵거리고 살았을까요?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업적과 의로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 이 의로움만 있다라면 망할 일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지도 몰라.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와 달리 이교도에 있던 로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빌라도 총독 있죠. 빌라도 총독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제국 안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그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밑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에만 밑보이지 않으면 난 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과 신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거를 우리도 똑같이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투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돈 없으면 가난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이미 돈의 지배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돈 없이 살고 있는 어떤 이들 보면 참 안쓰럽다, 가난한, 불쌍하다 생각하잖아요. 돈 많은 어떤 사람들 보면 야, 참 행복하겠다. 그럼 행복한 겁니까? 돈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못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빵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 굶주림이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실존이기 때문이죠.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는 이슬 먹고 살지 않습니다. 빵 먹고 밥 먹고 삽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없던 빵이 생기거나 비어있던 은행의 계좌가 가득가득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그래 난 그렇게 믿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지고 보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비어있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데 다 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요한의 이 고백을 우린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과연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 이야기와 여전히 빵이 없으면 배고픈 우리들의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까요? 이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일독서 본문인 구약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유심히 읽어봤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사무엘하 구약 본문은요, 서신서나 시편 말씀이나 복음서 말씀과 뭔가 좀 어색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계속 반복해 읽다가 실마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선한 왕이라고 불리웠던 다윗 이야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일상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찢어내버리고 싶은,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들이 여과 없이 성서 기자에 의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한창이던 때,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고 있을 때,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뭐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옥상을 거닐고 있었답니다. 옥상을 거니다가 우연히 뭔가를 봤습니다. 무엇 봤습니까? 목욕하고 있던 벌거벗은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의 자리를 피해야죠. 기침소리를 내던가 고개를 돌려서 피해야죠. 근데 그가 말씀을 보니까 신하를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과감하게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왕으로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기필고 궁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쯤에서도 그는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일독서 구약 본문의 끝이 아주 불쾌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 치명적인 죄과를 은닉하고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끔찍한 죄를 도모합니다.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합법적으로 그녀를 제 소유로 강탈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인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두둔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있는가 화가 납니다. 성경이 이 다윗을 아름답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배신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체 다윗이 어쩌다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천인공노할 이런 짓거리를 저질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믿었던 자신의 죽은 다윗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이 우리아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서 기자가 지금 뭘 했습니까?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죠? 전쟁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부재해버린 지금 이곳에 다윗의 눈에 지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애당초에 그가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계시거나 성전에 갇혀 계시거나 교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임을 믿었더라면 알았더라면 애당초에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백주대낮에 여자교인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는 사람이 남의 설교를 표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가장 높은 분이 여기 계심을,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으스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유심히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분명히 뭐라 말했냐면 주님께서 먹고 더 남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 오병의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1절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하 말씀과 복음서의 오병의 사건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읽으실 때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를 또 반복해서 우리도 경험할까? 비법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텍스트 앞에, 성경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늘 똑같은 물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당사자들에게 뭐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어라. 이거라니까요.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런 물음을 들으실 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 이름을 알고 있지 이 생각 하나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읽고 누군가의 경험에서 전해 듣거나 누군가의 간증에서 등장하셨던 교리나 성경 공부 교재나 설교를 통해서 전해 들은 지식과 정보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 말고요. 없음을 있음으로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실감하고 계시냐는 물음을 던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낯빛이 어두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즉 살아있음을 확인받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이런 것이라 생각해요. 돈 많이 벌면 난 살아있을 거야. 안 망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을 그런 대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참된 생명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도 망하지 않고 내일도 망하지 않고 나는 살아있다는 죽음의 힘에 삼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뭘 근거로 삼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안 죽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면 망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설명해 보죠. 여러분 생명의 반대말은 뭐죠? 생명의 반대말. 죽음.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실감하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는 말은 뭐냐면 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났다는 걸 실감하려면 죄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난 벗어났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죄가 뭡니까? 실감, 생생한 언어로 좀 말해보세요. 나는 이런 것으로 경험하고 있다. 뭘까요? 죄는요, 여러분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는 암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암세포가 같이 있는 한 건강한 세포는 죽습니다. 건강한 세포의 활동을 파괴합니다. 깨뜨립니다. 똑같습니다. 생명,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호흡, 사랑, 기쁨, 평안, 위로,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모든 힘을 뭐라 말하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 윤리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기뻐하지 않으려고 안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쁨을 파괴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여러분의 이 넘치는 기쁨의 결단을 방해합니다. 깨뜨립니다. 배고픔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예, 이게 죄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으라 하셨을 때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막 깨지는 겁니다. 우울해집니다. 그게 죄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의 힘, 인생과 삶을 불행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죄의 힘을 여러분 깨뜨리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인 죽음에 삼켜진다는 게 증거입니다. 다 죽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는 죄의 힘을 깨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비루하고 인생이 우울하고 슬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어둠은요,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생명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통치의 영역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계신 곳에는 생명의 흔적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 계신 곳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반문하시면 돼요.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우울하고 화가 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삶의 기쁨이 깨지고 있다면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 경험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험.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 아닙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생명의 힘, 그분 안에서만 경험되고 그분 안에서만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경험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험을 마치 흰옷을 입고 어떻게 장엄하고 어떻게 인자, 내가 꿈에서 그분을 만났어,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삶에 드리워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 공포 같은 이 죽음의 힘을 깨뜨리고 몰아내는 생명의 경험을 내가 했다. 생명이 내게 밀려왔음을 나는 맛보고 알게 됐다.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것 외에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다른 어떤 종교 행위도 그것으로 죽음을 깨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찾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도 두려움이 있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없구나. 죄의 힘이 나를 아직도 짓누르고 있구나. 내가 참 자유를 얻지 못했구나.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 복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자, 이게 궁금하시다면 조용히 이 물음에 이제 답해 보시면 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에 이 초대에 응답한 이후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뒤처지고 실패하진 않을까? 망하지는 않을까?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혹시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몰아닥치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강요하는 죽음의 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때보다 지금 좀 늠름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 불안에 내몰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 붙들고 예배하고 그것 붙들고 하나님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한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정리하면서 그날에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분명히 오늘 이 오병의 놀라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던 주님 손에 들리워졌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제공한 건 누구였죠?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본문의 평가 안에 이 아이는 쏙 빠져 있습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마치 제국의 왕 다윗에 의해서 속절없이 죽음에 내몰렸던 우리아처럼 지아비는 죽고 자신마저 기냥성전을 산산이 부서지고 파괴됐던, 삶이 파괴됐던 힘없었던 밧세바처럼 이 아이도 그냥 지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 다 낙담하게 될 겁니다. 절망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날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 5,000명이 넘는 남자들 있죠. 이 어른들. 저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다른 누군가가 좀 떠넘겨 받았으면, 이런 무거운 짐을 누가 좀 맡아줬으면 떠넘기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죠. 주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뒤로 한 걸음 물러난 채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슬쩍 제 삶에서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그러나 그날 그 광야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 해내고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땅에 일어난 겁니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큰 소리 뻥뻥 치는 비굴한 어른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아무도 저 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 허수처럼, 심지어 이 요한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도 인정해 주지 않은, 숫자로도 포함하지 않아서 이 아이로부터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이와 주님을 제외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무시했던 이 작은 도시락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루셨죠. 제가 설교의 첫머리에서 이런 물음을 던진 것 같아요. 왜 오늘날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내몰린,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이 극빈 국가에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도 베푸시면서 어떤 생명들은 무시하시고 무관심하신 것 같다고 섭섭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말한 그대로 내 몸을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기꺼이 내어주고 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배고픔이 몰고 오는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양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말씀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예수 믿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여전히 한 걸음 뒤에 멀찌감치 물러서서 따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묻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묻지 마시고 그 광야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던 이들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 하셨냐고. 저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의심과 믿음으로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이 한 걸음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는 그 거리를 메꿔드릴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다고 이 빵을 채울 수 있겠냐,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땅, 떡들, 빵들, 여러분 아무리 많이 획득하고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요, 또다시 찾아오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무리 많은 떡을 내가 소유하고 쌓아둔다고 해도 배고프게 될 그날은 또 찾아옵니다.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죽음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때 생명이 결핍되고 생명이 없어져서 배고픔의 두려움에 내몰려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누가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가 내미는 손에 이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다 줬는데 뭘 주려고 손을 내미냐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이들에게, 믿고 내미는 이들에게 주님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생명의 기쁨, 여러분 그걸 발견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정말 생명의 떡이 돼서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살리는지 여러분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있는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그 폭압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직히 걸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작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오늘밖에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려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배고픔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부르심 안에 초대받은 자다운 대접해 주실 겁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배고픔, 낭망, 좌절, 실패 같은 두려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주실 겁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